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크신 주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그냥 가사를 그냥 가져온 찬송이죠. 오늘 말씀 2절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인은 시온산을 찬양합니다. 왜 시온산을 찬양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 성읍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듭니다. 지금이야 성은 오래된 유적지이고 우리가 성을 보려면 찾아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이 어떤 의미인지는 피부로 와 닿지가 않죠. 그런데 고대에는 성이라는 것은 삶의 토대이자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 안에 살면 안정감을 느끼죠.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 안에 있으면 적은 군사로도 10배나 많은 적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마저 견고하면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온 성은 원래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성이 이제 좀 높은 산 위에 있고요. 또 옆은 아주 가파른 경사면이라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이 시온 성에 전에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부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다른 곳은 정복했어도 이 성만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만큼 이 여부스 족속이 강했고 그들이 살던 이 산성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언제 정복하느냐?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윗성 혹은 시온 산성이라 부르죠. 역대상 11장 5절입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신만만한 거죠.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곳을 빼앗고는 이곳에 법궤를 옮기고 솔로몬 때에는 이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맞습니다. 그러나 정복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이곳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왕들 입장에서 이 시온성은 탐나는 곳이에요. 비록 정복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이 시온 성을 넘봅니다. 오늘 말씀은 4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왕들이 할 게 없어서 나들이를 왔겠습니까? 좀 시편이 시라서 좀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한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왕들이 동맹을 맺고 시온 성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시온 성 앞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방 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시온성을 보면서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분명 시온성은 분명히 공략하기 힘든 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성이기에 왕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놀라고 도망갔을까요? 시온성 그 자체이기보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성이 피난처이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시온성이 위대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성이 산 위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성이 공략하기가 힘들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온성이 위대한 것이며 그 시온성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재산, 직업, 가정,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참 걱정할 게 없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들이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온 성이 그곳에 거한 사람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견고하게 하셨기에 그 안에 거한 사람들이 안전한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온을 걸어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대들, 그러니까 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두껍고 강하겠죠. 그리고 궁전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이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견고한 성을 살펴보고는 후대에 이르기를 이야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성이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즉 이렇게 견고한 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후대에 길이길이 남기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온성이 있겠죠.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편의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가보면 그냥 언덕에 있는 유적지에 불과합니다. 시온성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오늘날의 시온성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하더라도 놀라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죠.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시온 성도 지금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적지에 불과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산성 되시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